목사님이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감사한 게 뭘까, 그리고 정말 감사할 일인데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니 해도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네 발로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눈만 뜨면 너무 건강해서 탈이죠. 그게 당연한가? 근데 병원에는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환자실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가 얼마나 잠깐 있는 것이 지옥 같은 고통인가. 한 5시간 지난 줄 아는데 10분밖에 안 지나요. 그렇게 지겨워요. 그래서 참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눈을 뜨고 볼 수 있고 네 발로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그래서 가장 큰 병은 어떤 병일까 궁금해서 목사님이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가장 큰 병,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즉시 대답이 떴어요. 뭐라고 났느냐? 파 입마른 병이래. 파 몰라요? 파 삶아 먹잖아. 국에도 넣어 먹고. 그 파 가장 큰 병 치니까 파 입마른 병이 가장 큰 병으로 나오더라니까. 그 병에 걸리면 파를 살릴 수가 없대요. 파 입마른 병 한번 봐요. 저 앞에 하얗게 저렇게 말라진 거 있죠, 파가. 저게 가장 큰 병이라고 나오더라니까. 그래 나는 사람이 가장 큰 병이 뭐냐 그거 알고 싶었는데, 가장 큰 병 하니까 파 입마른 병이래. 파도 참 괴로운가 봐. 저 병에 걸리면. 저 병이 왜 걸리느냐?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많으면 걸리는데요. 사람도 저런 병이 있습니다. 인생을 말려 죽이는 병, 마귀가 주는 병이에요. 사람 속에 마귀의 욕심이 들어오면 이 욕심이 뭐예요? 잘 되고자 하는 욕심, 잘 살고자 하는 욕심이 끝이 없어서 이 욕심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이 욕심을 채우는 욕구 충족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 이 욕구 충족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줄도 몰라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가장 큰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잖아.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 사냐는 거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힘들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서 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이 일이 잘 해결이 돼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힘들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더니 상황이 더 꼬이고 더 안 좋아지고 더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기는데도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답답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감사가 안 나오죠. 목사님도 당해보세요. 감사가 나오나?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목사님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감사하래잖아. 왜냐? 왜 그런데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이래.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그런다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나쁜 걸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좋은 거야. 내가 나쁜 거라도. 왜? 하나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죽을 맛이라도 감사하라는 거야. 왜? 그게 나쁜 게 아니라잖아. 하나님께서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렇게 아멘을 해도 감사가 잘 안 되지. 그러면 감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그러면서 이걸 감사함으로 억지로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어려운 문제들이 버릴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을 때 죽어버리잖아.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뭐냐? 파 입마른병 같은 병이에요. 문둥병이야. 떨어져 나가면서 아픈 줄도 모르는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왔어. 나병이 어떤 병이냐? 한번 봐봐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썩어가고 떨어져 나가는데 아프지를 않아요. 통증이 없대요. 그래서 저기 목사님 신학교 갔을 때 나병 환자들 10여 명이 와서 찬양하고 간증을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 나병 들어서 예수 믿었대. 어디야? 소록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럽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경비해서 찬양하는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네. 손가락이. 그래갖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손가락이 몇 개씩 떨어져 나가 있어. 그래갖고 그걸 누군가 자기 거 찾아가지고 묻어주고 그런대요. 간증하더라고. 얼굴이 밤에 보니까 해골 같더라고. 그런데 기쁨이 넘쳐요. 나는 거기에 앉아서 집회 참석하면서 이 신학교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염려 걱정이 많은데 그걸 보면서 내가 문둥병자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병에 걸리면은 자기 집이나 동네에서 쫓겨나요. 격리된 장소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죽을 맛이겠습니까? 전에는 이런 병이 많았어요. 또 날마다 나병이 깊어지면서 피부가 썩어가. 안 아프대 이게.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거울 보고 싶지 않아. 여러분 하루에도 얼굴 거울 몇 번씩 보죠. 거울 보면 자기가 봐도 괴물 같은 거예요. 나병촌에서 날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던 환자들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10명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구를 하는 거야. 살살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소리 질렀어.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우리는 내가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왜? 나는 나병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병 환자처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는 죄인이에요. 왜? 영적 감각이 지금 마비되어 있거든. 영적 감각이 죽으니 나병 환자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내 인생이 썩어가는데도 감각이 없어. 내 인생이 썩어가고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자기 신세와 운명을 모르는 심각한 나병 환자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나병 환자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정상적인 사람에게 가까이 못 간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지.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나병을 진단해주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에게 못 가지. 나병이 든 상태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가다가 낫는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나병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몸에 병이 생기면 제사장이 진단을 해요. 목사님이 오늘날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을 볼 때 진단을 잘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병 환자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제가 진단을 해주잖아요. 이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에 가다가 깜짝 놀랐어. 자기 모습을 지가 못 보잖아. 우리는 내가 내 모습을 못 봐. 그 우리 애들이 지금 막 6, 7명이 다 나병 환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 보이라 이래가고 가는데 보니까 효은이 나병 환자가 지우 나병 환자를 보니까 애가 나병이 깨끗해져 버린 거야, 얼굴이. 깜짝 놀랐지. 너 지금 다 나았는데 이렇게 된 거야. 지우도 효은을 보니까 너도 다 나았는데 이렇게 된 거야. 10명이 깜짝 놀랐어. 나병이 다 나아가지고 서로 보니까 피부가 깨끗해진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너무 좋은 거야, 이 순간. 그래서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자랑하려고, 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래서 가다가 이게 나았다고 자랑하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른 단 한 사람만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온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분이 누구시지?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제일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똥 누러 갈 때 하고 똥 누고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러죠. 똥이 차서 막 그냥 당장 쌀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갔는데 또 두 사람이나 기다리고 있네.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억지로 막 비실비실 나오는데 참고 있다가 들어가서 이제 일을 보고 나오는데 시원해. 근데 하나도 안 급한 거야. 이제는 원상태로 돌아온 거지. 이게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다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 나병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 왜? 나병만 나으면 되니까. 똥만 싸면 되니까. 나병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이 나병이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육신의 고통, 나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 좋은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썩게 만들고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드는 죄악에서 건져낸 사람을 성도다, 교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다,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것은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내 꼴을 보면 별 볼 일 없어도 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좋은 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내 감정 기분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 피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주인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어때요? 이 9명은 오직 자기 답답한 거 해결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었어요. 이 9명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 가질 때 주어지는 거예요. 9사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아무렇게나 내 식으로 예수님을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의 제일 큰 관심이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거야. 수많은 무리들이 전부 다 떡 먹고 편하게 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의식주 문제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먹는 문제 해결되니까, 그때는 먹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그게 없어지니까 예수님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십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이스마엘이 있어, 에스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마엘, 에서, 그 외에도 많아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버려진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니까. 이런 사람은 버려진 자고 참교회가 아니라는 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교회는 누구냐?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참교회는 예수 믿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참교회라는 얘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드리며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짓게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느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 죄로 인해 계속 마귀짓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죽고 그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죄로 인해 겪어야 하는 모든 저주와 불행과 죽음과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내 대신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을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할 때 사인을 하잖아. 탁구할 때도 이렇게 사인하고, 야구할 때 사인을 많이 하는데, 투수의 이 공을, 투수가 이렇게, 우리 김태성 선생님이 투수잖아. 탁 던지잖아. 아무렇게나 지 마음대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앉아서 공을 탁 맞는 사람이 포수라고 그래. 이 포수가 사인을 하는 거를 막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나는 그 사인을 보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저 사인은 절대 모르겠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인이다. 아유, 나는 별로 안 보고 싶다. 아,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이제 포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포수 사인하는 거 한번 봐봐요. 알아보겠어요? 뭘 의미하고 있는지? 난 저 사인을 아무만 봐도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투수는 저 사인을 보는 순간 금방 알아봐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왜 저런 사인을 할까? 저 사인하는 목적. 이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말로 하지? 딴 사람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사인을 한다니까. 그런데 포수하고 관계 있는 투수는 금방 알아보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래. 아무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인이라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너 전도하러 가서 그들이 못 알아듣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헐. 알아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 아니야? 못 알아듣게 하고 알아들을까 봐 겁내는 거예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 이사야 6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저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아니, 전도하는 목적이 사람들이 알아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 알아들을까 봐 겁을 낸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 안 믿을 사람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해도 못하고 나 모르겠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걸 지가 알 거 아니야. 전도할 때 안 듣는 사람은. 그래서 복음은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해보고 하나님 말씀 전해보면 재밌는 일이 생겨. 이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몰라.
얘기도 잘 못해. 이 사람이 어설프고 더듬거리고 긴장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예비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너 나 따라오래? 그냥 따라가. 직장 다 버리고 뭐 사업 다 버리고. 미쳤나? 예수님 따라가면 뭘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데 가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보같이. 그들이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을 보내서 예수님 전도하게 했잖아. 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루디아 같은 여자 여러 명이 샘 곁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 여러 있는데 얘기를 딴 사람은 다 못 알아들어. 루디아만 마음이 열렸다 그러잖아. 알아듣고.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루디아가 주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데 뭐라고 해요? 지가 똑똑해서 알아들었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러잖아. 열으니까 은혜를 주니까 자기 집을 그 지역 복음 전하는데 내놔버렸다니까. 바보야?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 에디오피아 내시 루디아 같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과 귀가 이 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전도가 미련해 보여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지? 이런다는 거야. 전도가 예배드리는 게 미련하게 보여. 바보가 주위를 놀러나가지. 돈 쓸 일이 많은데 뭐지 헌금하고 있냐? 헌금할 돈이 어디 있냐? 이게 다 미련해 보이는 거야. 쓸데없어 보이고. 근데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러잖아.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잖아요. 학습도 받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올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건너왔어요? 홍해 물이 갈라져서 건너왔어요. 이건 신화가 아니고 동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갈라질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 건너오고 나중에 또 애국 군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애국 군인들은 같이 들어갔잖아. 같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죽음의 물을 통과해서 건너갔어요. 애국 군인들은 자기도 건너갈 줄 알고 들어갔는데 물이 합쳐져 버린 거예요. 다 죽었어.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게 죽어야 돼.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모세를 따라간 사람들은 다 건너갔다니까. 건너오고 나니까 애국 군인들은 다 죽었어. 그러면 자기들도 모세를 안 따라왔으면 그렇게 못 건너와. 물이 갈라지지도 않고. 근데 이제
와갖고 물이 합쳐져서 애국 군인들 다 죽었는데 다시 애국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물 갈라주면 몰라도 못 가. 이게 세례예요. 나는 물 속에 죽었다 이 말이야. 죽었는데 예수님께 나를 살려주신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번 구원받으면 지옥으로 마귀자식으로 갈 수가 없어. 예수 믿고 그 이제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의 물이 갈라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찢기고 몸이 갈라졌잖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다 죄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에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고 우리에게 성찬식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식 때 먹는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 때 빵 먹잖아요. 예수님 몸을 상징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들을 돼지처럼 욕심내서 많이 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육신과 영혼을 진짜 배부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을 가지면은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안 좋아도 문제가 안 돼.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이 빵을 먹는 것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섭취하는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찬식 때 포도주를 먹잖아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 믿는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모델로 보여주는 일이야.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6월절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해방받고 나온 걸 얘기하거든. 자기들 힘으로는 못 나와. 애굽에서 바로왕에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애굽의 왕 마귀를 상징해요. 절대로 놔주지 않는데 애굽인들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 거야. 열제제왕 때. 이렇게 되니까 항복을 한 거지. 애굽의 바로왕이. 장자는 대표를 의미해요. 장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애굽인을 다 죽였다는 얘기야. 왜? 장자가 대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자만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자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다 바른 거예요. 이 장자를 죽인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지금 들어가 죽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피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집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걸 유월이라 해요. 유월이라고 하는 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풀면 넘어갔다. 뭐가? 죽음과 저주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집에?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안방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저 6월절의 완성이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은 바로 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어린 양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음으로 죄와 저주와 죽음과 마귀와 지옥이 건드릴 수 없는 신분이 된 걸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참된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속에 마귀의 욕심이 들어오면 잘되고자 바라는 욕심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까지도 그 욕구 충족의 도구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날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자기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고 믿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알아보듯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믿음을 가집니다.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정말 큰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욕구 충족의 도구로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